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의 내 직문이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시간 아버지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붙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는 CEO시라면, 그래서 회사를 더 잘 경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아주 높은 연봉을 주고 모셔와서 여러분 회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맡겼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직접 회사를 경영할 때보다 전문 경영이라고 오신 분이 시간이 갈수록 회사의 살림이 더 쪼그라듭니다. 시업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고용한, 여러분들이 많은 연봉을 주고 모시고 온 그 경영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월급 줘가면서 회사를 맡겨놓겠습니까? 아니면은 해고시키겠습니까? 말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딱 눈치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해고시키겠어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전문 경영인을 모셔왔다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훨씬 더 회사를 잘 경영해서 회사에 많은 이문을 남겨줘야 되는데 회사가 점점 더 쪼그라들 가니까 당연히 해고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오늘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 그게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동서사방을 바라보아라. 보이느냐?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저주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일을 부여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은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세상의 축복의 통로는 안 되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 선민의식만 백성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즉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살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그 지위만 누리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지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지위만 빼앗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빼앗긴 지위 가운데 반드시 내가 손해배상을 물을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손해배상을 내가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한이라는 말은 지금 이 16장의 말씀이 앞에 15장의 여러 가지 비유들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15장에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자, 그런데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나 이런 아들의 비유는
그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그 비유를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에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선민의식에 가장 꽉 차 있었던 그런 골수 유대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이라 그랬습니다. 비유를 연결하면서 또한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비유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다?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그럴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신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을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너희의 모든 지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얘기를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일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오늘 말씀의 2절에 보세요.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보던 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보던 일은 원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단순하게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청지기는 이 집에 지금 이 주인의 집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던 일은 무슨 일을 말한가 하면은 가정의 재물을 맡고 있는 요셉이 지난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뭐 했습니까? 가정 총무를 했죠. 그러니까 아내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청지기가 이 집의 재산, 이 집의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고 주인으로부터 일정 부분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사람의 집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흡입한다는 말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겠죠. 당신 집 청지기가 종이 당신의 재산을 지금 이렇게 함부로 흡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네가 지금 나의 재산을 많이 흡입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셈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세요. 주인이 지금 청지기에게 셈을 한번 해보자. 이 셈을 해보자라고 할 때에 셈하는 것은 여러분 원문에서 보면 이 말은 재정장부를 적시 넘기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장부를 빼앗아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못 맡기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인이 셈을 해오라 할 때에 정리해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셈한다라는 말 속에 정리해서 가져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정리해서 가져와라. 자, 그러면 이 청지기가 돈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주인이 청지기에게 많은 시간을 줘서 빨리 정리해서 가져오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은 뒤에 보면은 급하게 사람들에게 빛을 준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급하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셈을 해서, 즉 정리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셈을 해보자 그러니까 정리해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야, 이제야 내가 들통이 났구나.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이제는 주인이 알아차렸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거니까 자, 이제 내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해고 당하고 나면은 내가 땅을 파자니 뭐가 없다? 힘이 없다. 빌어먹자니 뭐하다? 넘사시럽다.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해고를 당할 때에 이제 새로운 일을 생각해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자니 넘사시럽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그랬을 때 판다라는 말하고 빌어먹자니 할 때 먹는다라는 말하고 이게 지금도 땅을 파자니 지금도 빌어먹자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앞으로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도 땅을 파자니 못하겠고 앞으로도 빌어먹자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기술이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라고는 내가 지금 주인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으로 많은 이자 받아먹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내가 나가서 내가 도대체 뭘 해먹고 살까?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땅을 파자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지만 앞으로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빌어먹는 것 지금도 못하지만 앞으로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이 청지기가 얼마나 쉽게 돈을 벌려는 얼마나 불의한 근성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일자를 잃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리고 자기에게 일을 맡길 사람도 이제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청지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청지기는 이 주인의 집에서 돈을 관리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활비를 받아서 돈을 잘 적금을 하고 그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충성스럽게 일을 잘했다면 주인으로부터 긍휼함에도 입었을 터인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재산만 축내는 사람. 그래서 나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얘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는 이유,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냐? 아니야. 너희가 대단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 보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특별히 자기들이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했습니다. 함께 상종 못할,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될, 먹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들은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한 선민인데 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느냐. 그런 이야기하니까 그게 불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도 없었고 감격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청지기가 지금까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주인의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빌려줄 때에 이자를 높이 책정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 이 청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어주면은 좋아하는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우리 주인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많은 이자를 받아먹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늘려 하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인의 재산이 늘어났더라면 주인이 뭐라고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주인이 정말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종을 책망하고 여러분 벌을 줬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도 주인의 재산을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도 자기에게는 주인의 재산은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하면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만 많이 벌어주면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된 거죠. 당신의 집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많이 허비한다. 자, 그러니까 소문에는 지금 여러분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줄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이 주인은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청지기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시켜서니까 주인도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 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설프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다단계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은퇴하실 때에 평생 살려고 교회로부터 받은 사택을 다단계에다가 집어넣어서 사택을 날려문 목사님도 계신다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벌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많으면 돼, 이런 생각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OECD 가운데 한 28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경제 규모로 본다면. 여러분 무역으로 본다면 한 10위권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노동 생산성을 이렇게 조사를 해놨는 것이 나와요. 그 노동 생산성이 뭐냐면 일꾼 근로자 한 명이 시간당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내가 회사에서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해 주느냐, 내가 회사에 이익을 창출해 줘야 그 이익을 가지고 나는 월급을 받고 회사는 뭐예요? 성장을 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이 노동 생산성을 보니까 31.8%입니다. 31.8%. 그런데 세계에서 1인 룩셈부르크는요, 노동 생산성이 82.5%입니다. 미국이 68%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12배가 더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10,000원 벌 때 미국 사람은 12만 원을 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제가 이번에 놀라웠던 게 뭐냐면 OECD 국가 중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1위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16.4%가 올랐습니다. 2020년대에 1만 원을 목표로 매년마다 10% 이상씩을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탑입니다. 미국보다도 경제 규모가 12배가 적은 나라예요. 일본이 지금 1인당 GNP가 6만 불인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 2만 9천 불, 3만 불 겨우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10만 불인 일본보다도 우리가 최저임금이 높아요. 그런데 근로시간은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으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데마다 지금 이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에서 자동차 공장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가 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데 전체 걸리는 시간이 26.8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앨리바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데는 14.7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임금은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미국 앨리바마에는 평균 연봉이 7,800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9천 몇백, 1억이 가까이 됩니다.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내수 시장이 30% 폭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에보다 30%가 덜 팔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외국의 자동차가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중국 충칭에 공장을 세웠는데 중국 충칭의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비교해 보니까 무려 9배가 더 높습니다. 우리 근로자가. 예? 그런데 생산성은 중국 충칭에 있는 공장보다 70%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일은 훨씬 더 적게 하고 돈은 7배를 많이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은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런데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노사분기를 4번 했다 그래요. 뭐 때문에? 돈 올려달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현대자동차에 있으면 저를 굉장히 이상한 목사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지금까지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마치 여러분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돈 버는 과정, 주인이 그렇게라도 하면은 주인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주인이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인이 원하신 아니라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주인도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자기도 악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나면서 가진 생각,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나면서 셈을 해보자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정리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청지기가 생각해 봅니다.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젠 쫓겨나는데, 다시 한 번 더 한몫 챙겨가지고, 뭐 볼 거 뭐 있어? 내가 쫓겨나는데 회사 거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내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말로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서 팔아먹는 겁니다. 연봉 10배 이상 받으면서. 그게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간대요. 중소기업에서 엄청나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중요하게 기술을 하나 개발해 놓으면요, 그것을 빼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진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진 우리 민족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지금 현재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건 참 기적 중에 기적 같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마지막의 순간에 주인의 재산을 다 몰아가지고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청지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차피 쫓겨나지만 지금까지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아직 청지기의 권리가 나에게 남아있을 때, 내가 지금 정리해야 되는 동안에 청지기의 권리가 나에게 남아있을 때 이 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한번 베풀자, 한번 호의를 베풀자, 그런 생각을 이 청지기가 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세요. 자,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이 사람에게 50을 하고 절어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 100마는요, 감람류 기름을 말합니다. 감람류는요, 그 당시에 식용으로도 사용하지만 호롱불을 피우는, 불을 피우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람류 기름 100마리 빚졌습니다. 이것을 리터로 하면 2300리터예요. 돈으로 하면은 이것이 무려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데나리온.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50으로 감해줬습니다. 예? 100마리 빚졌는데 50%를 감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밀 100석이 빚졌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그 자리에서 80으로 고쳐줍니다. 20%를 감해줬습니다. 여러분, 밀 100석은 360리터, 돈으로 한 사람은 25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500데나리온은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20%를 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청지기가 이 빚진 사람들의 빚을 줄여준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쫓겨나는 마당에 이 청지기가 이렇게 빚진 사람들에게 이 빚을 여러분 감해줬을까요? 왜 한 사람은 50%, 한 사람은 20% 이렇게 감해줬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빌려주면서 높은 고금리의 고리대금, 고금리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돈 빌려 서는 사람들은. 그 고금리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시켜서 아는 걸로 아니까 사람들이 주인을 얼마나 욕했었겠어요. 손가락질 하면서. 그래서 이 청지기가 우리 주인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제는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 빚을 감해 줌으로써 주인이 시킨 게 아닙니다.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위해서, 그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감해 줍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평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돈을 벌려고 했던 거,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도 돈을 그렇게 감해 줬습니다. 자기가 아직까지 청지기라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짧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소중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을 맡기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부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잘 지켰습니다. 조카들에게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하신 대로 살면은 그 복이 유지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유지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가지고 자기들만 즐겼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라고 하면서 상종도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그것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움켜쥐면 안 되고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청지기처럼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리대금업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과 물질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세요. 주인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덮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없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풀어나가는, 지금 네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잘한다,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잘못했지만,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지금 네가 하는 이 일은 지혜롭게 참 잘하는 일이다,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명성을 좋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칭찬하면서 이 청지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세대의 아들들, 즉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빛의 아들들, 성도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봉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구제, 구호하는 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이웃사랑 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모금을 하는 NGO예요. 자, 그런데 이 이웃사랑 공동모금회에서 매년마다 1억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너소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너소사이트 클럽에 우리나라에 현재 1,900명 가까이가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1,900명.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1,90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진 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웃사랑 공동모금에 한 1,9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인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약 한 30%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화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70%는 다 뭐예요? 넌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70%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국제기아대책에서 1억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필란트로피라고 합니다. 전국에 80여 명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호 1억 기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교회 출신이신 안상규 지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직간접으로 관여되어 있는 분이 그 대구 경북 3명 중에 2분이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얼굴들인지. 이 놀라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500대 기업이 얼마나 사회에 그 환원을 많이 하는가,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가를 보니까 삼성이 제일 많이 하는데 한 해에 한 1,700억 정도를
기부를 한대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우와 세상에 지금 김용수 목사님 입이 막 여붙었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1,700원씩 기부하나. 근데 사실은요 이게 삼성이 버는 돈에 비해서는 환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죠.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12배가 더 큰 나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10,000원 벌 때 미국은 12만 원 번다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이 기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들이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워린 버핏,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부하는 금액이 140조 원, 연간 140조 원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기부하면 60조 원씩 이렇게 기부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1,700을 기부할 때 한 사람이 60조 원씩 기부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업들이 작년에 전체 기부 금액이 얼마냐면 44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기부하는 금액이. 여러분 별로 안 노시네. 여러분 400 몇 쪽 하니까 이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에? 440조 원 그러니까 여러분, 야, 내가 440원은 만져봤는데 440조 하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 기부가 이렇게 연간 440조 원씩이 기부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에 모든 기업과 개인이 하는 기부를 다 합쳐도 1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분 사회에 흘러들어가게 하는데, 사회에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흘러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빛의 자녀들이 못하느냐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빛의 자녀들인 너희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돈을 너희가 좋은 곳에 사용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잘 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많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잘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못 삽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라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잘 산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잘 사는 것과 부자는 완전 다른 말입니다. 잘 산다라는 말은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지만 못 살 수가 있어요. 돈은 많지만 지극히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는데 참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잘 보셔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하라 하시면서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 뭘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불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든지 간에 돈은 막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돈을 뭐같이 벌어라? 개같이 벌어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옛날 어른이 그랬어요. 돈을 개같이 벌어라. 근데 어떻게 써라? 정성같이 써라. 그 개같이 벌어라는 말은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남을 덩쳐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가 돈만 벌어라. 그리고 쓸 때 어떻게 써라? 잘 써라. 이렇게 가르쳐요. 너무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의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죠. 자,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을 때 돈 자체가 여러분 악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참 좋은 겁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한 여성이 에쿠스를 타고 가다가 북구 침산동에 돈 1,000만 원인가 확 뿌렸대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걸. 우리 큰아들은 그때 지나갔는데 돈도 못 줬대. 지지도 복이 없지.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을 때 돈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돈이 목적이 될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은 번다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신 복으로 사람을 도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내가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친구를 도와라, 친구를 사귀라, 사람들을 도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돈을 붙들고 아웅다웅 살지 말고, 제발 돈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도우면서 살아라. 친구를 도우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평판이 나쁩니까? 왜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고 개독교라 그러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 축복이 흘러들어가라고 돈 주셨는데 그 돈을 내가 움켜잡고 교회가 움켜잡고 교회가 온통 헌금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그 돈을 움켜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고 물질로 세상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13절에 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해라, 이 말이 뭐냐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 바로 물질과 시간, 이런 것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과 시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라. 그러면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큰 것을 맡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미국 뉴욕 자연사박물관 관장이었던 로리 체퍼먼 앤드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앤드루스라는 분이 원래 박물관의 임시직, 바닥 닦는, 그 바닥 이렇게 타일을 닦는 그런 임시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스가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좀 눈치를 봐가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바닥이 유리알처럼 반짝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장이 하루는 이 앤드루스를 불러서 묵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4년제를 대학을 졸업하고 박물관 바닥 닦는 것이 너는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앤드루스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장님,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니라 박물관이잖아요.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니라 박물관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실함, 이 작은 일에 이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이 청년이 나중에 여러분 그 성실함이 인정받아서 박물관 정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는 고래와 포유동물 연구에 몰두해서 뉴욕 자연사 박물관 관장이 됩니다. 여러분, 바닥 닦던 청년이 박물관 관장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바닥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에 흘러들어가도록. 목사님, 나 너무 가난해요. 나 돈 너무 없어요.
여러분 티태통 하나 모을 때 이런 마음으로 모아보셨습니까? 티태통에 잔돈 하나 넣을 때마다 이것이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해야 돼. 이 믿음으로 한번 모아보셨습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십니다.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덜 사랑해야 됩니다. 돈이 절대 우리에게 최고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이지 절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주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하면은 주인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절대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우리의 이름도 높여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